아멘.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인생의 위기를 겪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번 주에 제가 담임 목사님 안 계시는 가운데 2번의 장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에게는 참 위기의 순간이고 참 어려운 인생의 순간이 다가왔었습니다. 그분들을 바라보면서 과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하고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유가족들에게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 사람은 위기가 닥쳐올 때 그 위기에 어떤 태도를 가지는가가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생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위기,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위기, 인생의 가장 힘든 위기의 시험 가운데 있는 그 상황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반드시 인생 전체를 걸어야만 하는 운명의 클라이막스 같은 엄청난 위기의 순간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많은 인물들이 이런 위기의 순간에 봉착한 상태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중에 특별히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 순간은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온 인류의 운명을 걸고 감당해야 되는 이 십자가, 하나님의 아들 외에는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그 십자가 사건 앞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기도로 준비하셨습니다. 3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습관을 쫓아 감람산으로 가셨다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이 겟세마네 동산인데 누가복음에서는 감람산입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이 원래 감람산 안에 있는 작은 동산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늘 가셔서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습관이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비상 상황이 터졌을 때 역시 기도합니다. 여러분에게도 기도의 습관이 굳어져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중요한 일을 앞두고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준비는 바로 기도입니다. 고난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은 오직 기도하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인생의 고난과 위기의 때를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걱정하면서, 약 먹으면서, 힘 있는 사람에게 전화하면서 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4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말라라고, 깨어 있으라고, 그리고 기도하라라고 하십니다. 46절에는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40절과 46절에 보면 영어 성경에 보니까 다 temptation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마귀가 주는 유혹이고 시험이라는 것이죠. 제자들 앞에서는 그들이 이때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가장 무서운 마귀의 시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이겨야 할 시험이 십자가를 피하지 않는 것이었다면 제자들이 이겨야 될 시험은 그 십자가의 주님과 끝까지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시험에서 곧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실패하는 이유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마귀의 시험은요, 어지간히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이 마귀의 시험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 이 결정적일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주님께 최선, 베스트를 드리지 못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잘 시작됐던 것을 마지막에 결국에는 빗나가게 만들고, 형제들끼리 결국 오해하게 만들고, 결정적일 때 주님을 버리고 도망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의 시험입니다. 보통 때는 자신들의 영성이 대단한 줄 알았던 이 제자들이 단 한 방에 무너져서 도망가고 맙니다. 기도로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이 마귀가 벌떼처럼 달려들 것입니다. 인생의 크리티컬한 이 순간에, 가장 중요한 시간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유명해졌을 때, 돈을 많이 벌었을 때, 높은 자리에 들어갔을 때, 약속의 자리에 들어갔을 때, 또한 교회에서 영향력 있는 사역을 맡았을 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뜻하지 않는 마귀의 시험에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시험을 이겨내는 가장 확실한 예방주사는 기도밖에 없고, 교회를 향한 가장 무서운 적은 뭐냐면 바로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세력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사역을 많이 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사역에 기쁨이 없어요. 은혜도 없고 능력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에서 영적인 내공을 다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살펴보기를 원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요,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에서 점잖게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41절에 보니까 제자들로부터 돌 던질 만한 거리에 가셔서 무릎 꿇고 기도하셨다라고 하셨어요. 가장 친한 제자들로부터 떨어지셔야만 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고자 한다면 사람들로부터 떨어질 각오, 또 외로워질 수 있는 각오도 우리는 해야만 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요, 주님께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비비면서 기도하셨다라고 나옵니다. 겟세마네의 기도는요, 무릎을 꿇고 땅에 엎드려서 피눈물을 쏟아야 되는 그런 처절한 기도였습니다. 비상시국에는 우리가 비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겟세마네의 기도는 바로 그런 것이었어요. 42절에 보면 주님께서 아버지를 부르며 기도하십니다. 이것은 아람어로 아들이 사랑스러운 아버지를 무한한 신뢰를 가지고 부르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위기의 때가 오실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고개를 들어 여러분의 기도에 주목하실 것입니다. 우리 44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여기서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진다라는 것은요, 올림픽 경기 때 선수들이 흘리는 그 땀, 혹은 전쟁을 치르는 병사들이 흐르는 땀과 같은 것입니다. 엄청난 심적인 압박을 당한 사람이 모세혈관이 터져가지고 피와 땀이 섞인 채 늘어난 모공으로 쏟아져 나오는 그런 현상이에요. 보통 때 주님의 기도는 축제였어요. 하늘 아버지와 교제하시고 하늘의 기쁨과 능력을 다운로드하는 축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겟세마네의 기도는 다릅니다. 온 몸에 땀과 피를 쏟아내는 영적인 전쟁이에요. 인류의 운명을 걸고 마귀와 대적해서 싸워 이기는 거룩한 싸움이셨던 것입니다. 이 겟세마네 기도에 엑기스가 담긴 말씀이 4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어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이 잔은 물론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될 수 있는 대로 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누구는 예수님께서 뒤에서 정말 많은, 예수님 뒤에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담대히 죽음을 맞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 나약한 모습을 보이셨냐라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두려워하셨던 것은 육체의 고통이 아니에요. 죽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힘들어하셨던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분리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으시거든요. 태초부터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과 늘 친밀한 교제 관계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죄는 절대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그 순간에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고 심판을 받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 아버지와 격리되는 것,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가장 깨끗하신 주님이기 때문에 주님에게는 정말 작은 한 사람의 죄라도 고통일 텐데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나니까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늘 아버지와 이 분리를, 영적인 분리를 견딜 수 없어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옮겨달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 절대 쉽게 지신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옮겨달라고 하시자마자 성부 하나님의 마음이 참 아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눈앞에 시공간을 초월한 그런 모습이 펼쳐졌을 텐데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시면 영원히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수많은 열방의 영혼들의 얼굴이 파노라마처럼 스쳐갔을 거예요. 그 얼굴 중에 저와 여러분의 얼굴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수많은 얼굴을 보면서 우리 주님은 마음을 접으셨어요. 그리고 기도를 바꾸셨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가 이게 너무 고통스럽지만 이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십자가가 아니고는 이룰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 길을 순종함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팔을 비틀어서 내 고집을 관철시키는 도구가 아니에요. 참된 기도는 나를 꺾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맞추는 것입니다. 나는 본능적으로 내 편한 것, 좋은 것을 하려고 하는 그런 본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사람들도 이렇게 고생하고 손해보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나 기도하면, 참된 영의 기도를 하면 내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설득을 당합니다. 그게 진짜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4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어떤 힘을 줬나요? 십자가를 치워줬나요? 아닙니다.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더해 주셨습니다. 기도하면 우리가 져야 되는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우리는 십자가로부터 도망가고 싶다는 기도를 하지만 그건 하나님이 들으실 수 있는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승리해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꼭 져야 되는 십자가가 있다면 여러분 도망가지 마십시오. 기도에서 이 십자가를 정면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제자들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로 승리하신 주님께서 이제 같이 동역자로 데리고 온 중보기도팀은 뭐하고 있나 돌아보셨더니 참 안타까운 일이 생깁니다. 우리 45절과 4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을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이것이 3년 제자 훈련 시킨 수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 팀의 현실입니다. 왜 잠들었을까요? 근데 슬픔으로 인해 잠들었다고 하세요. 사실 제자들도 그때까지 슬픔과 우울한 스트레스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며칠째 예수님께서 힘든 말씀을 하셨거든요. 더 이상 너희와 내가 함께 있지 않을 것이다. 내가 아버지의 예비한 곳으로 갈 것이다. 잠시 후면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다 버릴 것이다. 이런 말을 계속 하니까 아무리 머리 나쁜 제자들이라고 해도 이게 뭔가 감이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막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지? 이제 선생님 어떻게 될까? 이 슬픔의 스트레스 때문에 가득하다 보니까 정작 이 겟세마네 기도의 동산에 가서 기도하러 간 그 사이에 계속 슬프다고 고민하다가 지쳐 잠든 겁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고민과 슬픔은 기도가 아닙니다. 이런 인간적인 근심은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영적인 잠을 자게 만들어버려요. 믿음의 근심만이 기도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은 근심에서 피곤해서 주무시지 마시고 믿음의 근심을 통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2번, 3번 오셔서 제자들을 깨우셨다라고 했어요. 제자들이 기도하라고 깨어 있으려고 했지만 기도보다 근심을 더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자는 거예요. 기도는 인간의 근심을 넘어서서 성령의 힘으로 할 수 있습니다. 훗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제자들이 이 성령의 기도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무리들이 들이닥칩니다. 여러분, 기도를 했는가 안 했는가는 상황이 터져보면 압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끝나자마자 가룟 유다를 앞세운 체포주들이 겟세마네로 몰려오게 됩니다.
가룟 유다가 먼저 와서 예수님의 뺨에 입을 맞춥니다. 고대 중동에서는 가장 친한 친구들끼리 우정과 신의의 표현으로 입맞춤을 합니다. 그런데 가증스럽게 유다는 이것을 로마 군병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구별하게 하는 도구로 쓴 것입니다. 48절 말씀을 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장 선한 것도요, 악한 자의 손에 사로잡히면 가장 나쁘게 이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이렇게 믿었던 유다에게서 배신의 키스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상처가 쓰라립니다. 분해서 잠을 못 이루지요. 남도 아니고 내가 그렇게 마음을 주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때. 그러나 예수님은 유다 같은 배신자가 흔들기에는 너무나 크신 분이셨습니다. 영적인 준비가 된 분이셨어요. 그래서 편안히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입맞춤으로 파는구나. 마태복음에 보면 My friend, 친구야 라고 나와요. 예수님은 유다의 그런 가증스러운 배신도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인정하고 절대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도 이 가룟 유다 같은 배신의 키스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찬 사람에게는 믿었던 사람의 배신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믿었던 사람의 배신 때문에 마음의 상처에 응어리가 계신 분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풀기를 바랍니다. 극복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요, 사람의 배신이 가룟 유다 같은 이런 배신자가 흔들기에는 너무나 고귀하고 너무나 강한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반대로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이 똑같은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는가? 우리 22장 49절 5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좌우가 그 될 일을 보고 여짜오되 우리가 검으로 치리이까 하고 그중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편 귀를 떨어뜨리는지라. 살다 보면 말이죠, 성질 급한 사람들 있죠. 그래서 물어보든지나 말든지 칼로 치리이까 하는데 이미 치고 있어요. 요한복음에는 이 사람이 누구라고 나옵니까? 베드로라고 나옵니다. 베드로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뭐 무술이 뛰어나서 거기 있는 사람 모든 귀를 벤 것도 아니에요. 그냥 겁이 나서 휘둘러 버린 거예요. 총칼을 휘두르는 사람은 다 겁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왜 칼을 휘둘렀는가? 기도해야 할 때에 기도하지 않고 자버렸기 때문에. 베드로는 지금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지 않고 있어요. 그냥 인간의 칼이 있으니까 휘두른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성령의 검을 절대 휘두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본능의 칼을 휘두르고 육체의 칼을 휘둘러 버리는 거예요. 인간적인 충성으로 주님을 위해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과연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거였는가? 5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니라. No more of this. 이것까지 참아라. 그만하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칼을 칼집에 다시 꽂아 넣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이 혹시 충동적으로 행동한 것이 있다면 당장 취소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고 반응한 거 취소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고 내뱉은 말도 취소하십시오. 이미 엎질러진 물처럼 힘들어진 상황이 있다면 그 수습을 주님께 맡기시면서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은 떨어진 귀를 붙여주셨어요. 인류 최초의 성형수술이죠. 딱 붙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흩어져 버린, 또한 흩어버린, 불가능하게 엉켜버린 이 상황도 수습해 주십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빨리 회개하고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영적으로 충만하시니까 자신을 잡으러 온 무리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꾸짖으십니다. 누가복음 22장 52절부터 5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군관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예수님은 첫째, 예수님을 강도 취급하면서 완전 무장하고 달려드는 그들의 폭력성을 꾸짖으셨습니다.
둘째로 사람들의 눈이 두려우니까 백주대낮에 오지 못하고 이 밤중에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그들의 비겁함을 또한 은밀함을 꾸짖으셨습니다. 세 번째로 그들은 하수인에 불과하고 그들 뒤에 있는 이 어둠의 권세가 있다고 딱 그 실체를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은 힘이 없어서 군병들에게 끌려가는 그런 무기력한 존재가 아니셨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께 구하기만 하면 지금이라도 12군단이 넘는 로마의 전 병력보다 많은 하늘의 천군이 내려올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자신을 구원하시기를 포기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겉으로 보면요, 주님이 끌려가는 상황 같아요. 피해자 같은데 절대 아닙니다. 이 상황을 주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여러분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피해자가 아니라 이 상황을 주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기도가 끝나자마자 제자들은 도망가고 군병들에게 체포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누구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무슨 기도 응답이 이런가? 기도했는데 왜 결과가 이런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해서 승리하셨는데 무슨 응답이 이런가? 근데 이게 응답이에요. 겟세마네에서 기도로 승리하셨다고 해서 십자가가 사라진 게 아닙니다. 오히려 십자가가 성큼 다가왔어요. 그러나 십자가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습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병이 다 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안 낫는 병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병이 낫지 않고 하늘나라에 가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기도한다고 해서 사업이 다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사업이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어요. 기도하면 믿었던 사람이 배신해도 위기의 순간에 친구들이 떠나가도 서럽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내가 원하지 않는 어려움이 온다고 할지라도 이를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더 큰 은혜가 뭐냐면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기도의 기회를 다시 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묵상하길 원합니다. 기도하지 않은 베드로는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인생이 이제 내리막길로 가게 돼요. 5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도망가지 않았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양심의 가책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자, 멀찍이 따라갔다. 영어로 보니까 following at a distance.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갔다. 죄책감에 의무감에 따라가긴 했는데 내가 빠져나갈 구멍은 다 남겨두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어쩌면 우리 크리스찬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 판세 돌아가는 거 보니까 내가 크리스찬인 게 알려지면 반드시 카멜레온처럼 얼굴을 바꿀 준비를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올인하지는 않아요. 완전 헌신이 없어요. 그래서 멀리서 따라가는 거예요. 욕 안 먹을 만큼만, 내가 세상에서 손해보지 않을 만큼만. 예수님이 잘 나가실 때는요, 12 제자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 곁에 가까이 붙을까?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니까 다 멀찍이 다 거리를 둬버립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해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까지 잠입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55절에 보면 대제사장의 뜰이 와서 있고요. 예수님과 군병들은 저쪽에 있고 이쪽에서 이제 불을 피우고 있는 제사장의 종들과 함께 섞여서 불을 쬐는 데까지는 성공을 합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생각했죠. 나는 이 아이덴티티, 나의 정체성을 다 숨길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섞여 있어서 불을 쬐도요, 세상은 결코 우리를 봐주지 않습니다. 마귀가 반드시 우리에게 더한 타협을 요구하고 압박하고 들어올 거예요. 그리고 겁에 질려있는, 정말 기도 안에서 영적으로 떨고 있는 사람은요, 새끼 마귀가 건드려도 바로 무너집니다. 그게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이 불을 쬐고 있는 베드로에게 상황이 하나 일어납니다. 하녀 하나가 다가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5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비자가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가라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건 베드로가 원치 않았던 상황이에요. 우리도 가끔 원치 않는 상황에 빠진 때가 있습니다. 의도하지 않는 관계의 싸움에 휘말릴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하는 순간에 어느 순간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으로 갈 때가 있어요. 나를 늪으로 끌고 가는 때도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에게 밤새 이 몇 시간 동안 너무 많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밤새웠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 잡으러 온 병사들에게 칼을 또 휘둘렸지요. 또 잡혀가는 주님 두고 도망쳤다가 대제사장의 뜰까지 몰래 싹 왔다가, 근데 지금 딱 정체가 드러나 버린 것입니다. 인생에서 이렇게 내가 원치 않는 늪과 같은 어려움에 빠져들 때는 빨리 영적으로 자기 자신을 살펴야 되는데, 베드로는 이 상황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충동적으로 반응을 하게 돼요. 5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이 여자여 내가 저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마태복음에 보면은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말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하녀한테만 사실 제가 아닙니다, 저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베드로가 목소리가 워낙 커요. 너무 당황한 나지. 난 주님 몰라요. 갑자기 사람들이 다 이게 돌아보는 상황이죠. 이것은 결코 예수님의 수제자가 해서는 절대 안 될 말 아닙니까? 나는 주님을 알지 못한다. 베드로가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이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런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이제는 가장 먼저 예수님을 나는 주님 모릅니다, 나는 모릅니다라고 큰 소리로 외치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인간적인 신앙의 한계가 이것이에요. 내가 결코 의도하지 않은 말이, 나도 모르게 주님을 배신하는 말이 튀어나오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무너지게 돼요. 지금 베드로가 고문당하고 있습니까? 정기 고문 당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여종이 한마디 딱 던졌는데 알아서 무너져 버린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인 내공이 없으면 새끼마귀가 건드려도 눈사채처럼 무너져 버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5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가로되 너도 그 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하더라. 한 옥타브 더 높여서 소리 지르며 난 아니란 말이야 이 사람아. 근데 너도 그 당이지. 너도 예수와 같은 팀이지. 예수 냄새가 나는데. 여러분, 평소 같으면 이런 칭찬이 없어요. 예수 향기가 나네요. 예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당신 아닙니까? 예수님의 스텝인데. 옛날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는 이것을 원했지 않습니까? 우리 아들들을 예수님의 우편, 좌편에 앉혀주십시오. 그런데 지금 이게 저주가 되어버렸죠. 지금 예수님과 얽히면 죽게 생겼거든요. 여러분, 인간적인 신앙은요, 분리할 때 예수님과 딱 거리를 둡니다. 발작적으로 예수님을 싫어서가 아니라 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점점 상황이 꼬여갑니다. 이제 2번 정도 부인했으니까 이제 상황이 진전될 것 같다고 생각했죠. 근데 1시간 정도 흘렀는데 전혀 진전이 되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약이라고 누가 말했던가요? 더 힘든 상황이 생깁니다. 5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시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가로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마태복음에 보면 이 사람 말투가, 이 사람 사투리가 갈릴리 사투리이기 때문에, 요즘 말로 하면 경상도 사투리,
경상도 분들 죄송합니다. 혹시 전라도 사투리, 뭐 충청도 사투리, 평안도 사투리 그걸 쓰는 거 보니까 그 팀이 맞아. 사투리 쓰는 사람 보고 예수님 그 팀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 논리적으로 전혀 맞지 않거든요. 이미 근데 베드로는 판단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이성을 잃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뱉은 말, 가장 최악의 대답이 나옵니다. 6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너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말할 때에 닭이 곧 울더라. 마태복음에 보면요, 이 장면에서 베드로는 저주하며 맹세하며 말했다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내가 사실이면 내가 네 아들이다. 내 손에 장을 지진다. 뭐 이렇게 말한 거죠. 너무 심하게 말했어요. 너무 지금 정신이 없는 베드로는 제정신이 아닙니다. 자신을 쏘아보는 의심의 눈길들이 포위돼가지고 1시간 동안 갇혀 있었고 가슴은 쿵쾅쿵쾅 대고, 물론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것이 본심인가?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상황 때문에 그의 입술에서 이런 고백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요, 영적으로 나약해져서 작은 두려움에도 크게 패닉이 되고 원하지 않는 말을 하게 돼요. 두려움에 떨어서 주님을 배신하게 됩니다. 성령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이 이렇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세 번째 주님을 부인하기 전에, 말이 끝나기도 전에 새벽 닭이 웁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전날 밤에 예언하셨던 그 현실이 딱 맞아 떨어지는 순간이죠.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서만 기록되어 있는, 다른 세 복음서에 기록되지 않는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6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2000년 전 그 대제사장 뜰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 새벽이 되기 전이니까 컴컴한 상황입니다. 주님은 병사들에게 둘러싸여서 조롱을 당하고 있고 저쪽에서 조롱당하고 계시는데 베드로와 그 종들은 여기서 불을 쬐고 있습니다. 거리가 멀고 저 먼 거리에 있는데 어두컴컴해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연거푸 3번을 부인하는 동안에 우리 주님이 그걸 다 알고 계셨어요. 듣고 계셨어요. 내가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주님을 정신없이 부인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들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주님을 부인하던 그 순간에 이상한 베드로는 직감 같은 게 들어요. 닭이 우는 그 순간에 이 자석 같은 직감 때문에 저도 모르게 예수님이 있는 쪽을 딱 봤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The Lord turned and looked at Peter. 돌이키셔서 주님께서 베드로를 보셨다라고 나와요. 닭이 울면서 베드로의 눈과 예수님의 눈이 딱 마주치는 그것이 과연 우연이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베드로를. 그 눈빛에 과연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을까요? 아마 우리 같으면 이랬을 것입니다. 아우, 저 배신자, 저 가룟 유다보다 훨씬 더 나쁜 놈. 내가 너 같은 걸 수제자로 믿고 다른 사람들은 다 그래도 너는 그럴 줄 몰랐다. 그토록 믿었던 네가 앞으로 너는 도끼라고 불러라. 믿는 도끼, 발등지는 도끼. 이렇게 베드로를 원망하고 질책하는 눈빛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눈빛은 너무나 나약한 인간적인 신앙으로 큰 소리는 뻥뻥 치면서 주님 따라오다가 영적으로 준비되지 못해서 작은 마귀의 협박에도 붕괴되는 우리의 연약한 인간을 보는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 못난 눈빛을 보면서 주님은 이미 용서하고 계셨어요. 베드로야, 내가 예언했던 대로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는구나. 그러나 나는 너를 원망하지 않는다. 네가 원치 않았던 일을 했음을 내가 안다. 네가 나를 부인하는 그 말이 두려워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진심이 아는 것을 나는 안다. 얼마나 두려웠느냐. 마귀가 너를 얼마나 공격했겠느냐. 내가 알고 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 죽을 것이다. 내가 너를 사랑할 것이다. 나와 함께 다시 시작하자. 이 메시지를 읽는 순간에, 그 눈빛을 보는 순간에, 그 닭 울음소리를 듣는 순간에, 우리 주님이 예언하신 그 말씀이 생각나는 그 순간에
베드로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6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기서 통곡은요, 완전히 속이 다 뒤집히면서 떼굴떼굴 구르면서 우는 것이에요. 그 순간에 베드로가 제정신이 돌아왔어요. 내가 주님께 무슨 짓을 한 건가?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 존재인가? 주님의 용서의 눈빛을 보는 그 순간 베드로는 자기가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임을 절감하게 됩니다. 근데요, 이 순간이 바로 마귀가 베드로를 떠나는 순간이에요. 우리가 깨어지는 그 순간에 마귀가 떠납니다. 인간 베드로가 죽고 성령의 새 사람이 태어나는 순간이죠. 가장 베드로의 최악의 순간이 이제는 가장 최고의 순간으로 돌아가는 시간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베드로의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2000년 전에 대제사장의 뜰에서 베드로를 쳐다보시던 주님의 눈빛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교회에서는 한참 잘난 척하다가 세상에 들어가면 현실의 벽에만 부딪히면 정신없이 살기 위해서 주님을 부인해버리는 우리 주님은 지금도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약함을 자복하며 통곡하며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바라보시고 기도의 기회, 회개의 기회, 은혜의 기회를 주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 우리가 베드로와 똑같은 엉터리였습니다. 인간적인 신앙으로 위장하고 살았습니다. 내가 대단하다고 큰 소리 쳤고 내가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따라가도 손해보지 않을 만큼만 내가 안전거리 확보하고 따라갔습니다. 내가 살려고 여종 앞에서 덜덜 떠는 이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 후 베드로가 과연 새벽닭이 울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평생 그 주님의 눈빛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한때 주님을 그렇게 부인했던 형편없던 존재임을 알았기 때문에 평생 겸손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엄청난 능력으로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5,000명이 죽게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들이 주어졌지만 그 새벽에 처절한 배신의 앞침을 생각하면서 자기를 바라보는 그 주님의 눈빛을 기억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평생 절대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습관을 쫓아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앞에 그 십자가가 넘지 못하고 넘어지는 십자가가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 기꺼이 담대히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을 봅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못해서 문제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처절하게 주님을 외면하고 도망갔던 제자들, 그리고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를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바라보시며 다시 기도의 자리, 회개의 자리, 회복의 자리로 돌이키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눈빛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린 또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도할 때입니다. 문제 앞에서 기도합시다. 환경 가운데 기도합시다. 걱정과 근심하지 말고 기도함으로 나아갑시다. 혹시 우리가 주님을 배신했다면, 안전거리 확보하고 멀찌감치 그저 그렇게 주님을 겨우 따라갔다면 회개합시다. 지금 여러분의 가정은 안전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건축을 앞두고 있는 우리 교회에 사단은 기도를 쉬고 그저 걱정만, 근심만 하라고 하는 이때 우리는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또 가족을 잃고 힘들어하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일본에서 태풍이 와서 전철까지 끊기는 그 상황에서도 그 악한 우상이 지배하고 있는 그 일본 같은 어려운 황무지 같은 곳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고 복음을 증거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깨어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늦었다고 생각할 때도 여전히 기회를 주시는 주님의 눈빛을 마주하며 간절히 통곡하며 회개하며 기도하십시오. 생명의 기회, 은혜의 기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바로 지금 이때 오직 기도함으로 주님의 승리를 함께 경험하고 담대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넉넉히 감당하는 우리 모든 새안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도를 통해 어려움과 힘듦과 생명의 죽음까지도 이겨내셔서 십자가의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하지 못하고 앞이 깜깜할 때도 주저앉아 있는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기도의 기회와 은혜를 다시 한번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000년 전 그 대제사장의 뜰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그 안타까워하는 눈빛, 용서의 눈빛을 오늘 우리도 보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지 못하고 넘어진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 모르는 것처럼 사는 우리의 비겁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복하며 회개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든 일에 기도로 나아가고 아뢰며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왕,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할 텐데요, 이 찬양 참 오래된 찬양입니다. 그런데 가사가 너무 말씀과